세상은 뭐라 말하든 나는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나는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자극적인 그 책 제목만 보고요, 구입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왜 이렇게 자극적이지? 다른 단어를 써도 되지, 꼭 그렇게 써야 하나 할 정도로요,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요, 목사님이신데 2014년 약 10만 개의 미국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 징후를 지켜보면서 이 책을 이제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실제로 문을 닫는 그 14개의 교회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그 결과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서서히 쇠퇴하게 되었는지 그야말로 부검을 했더라고요. 그 14가지의 그 팩트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또한 그것을 저희 교회에 접목을 시키면서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이 책을 읽으면서요. 근데 첫 번째로는요, 제가 좀 몇 가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성도와 지도자들은요, 점진적인 그 쇠퇴를 자각하지 못한 채 예배는 계속되지만요, 이 신앙의 이 생명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변화에 대한 거부입니다. 왜냐? 두렵기 때문에. 교회는 과거의 영광에 그 집착하여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성도들의 안락과 만족을 우선시하여 지역 사회를 향한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요, 아주 심각합니다. 기도의 상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과 프로그램만 계속해서 신경 쓰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 형태,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막 난도질을 해놨습니다. 제 마음을요. 근데 이거는 미국 사람이 쓴 글이니까요, 미국 시각이고요.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 그랬더니 최근에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최근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요즘에 하여튼 여러 유튜브에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지용근 대표님이십니다. 근데 그 지용근 대표님이 이번에 책을 쓰셨는데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그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의 14가지 특징과 쇠퇴하는 교회의 8가지 징후에 대해서 이것을 책에다 담아냈는데, 간단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평신도의 사역과 참여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30대, 40대 세대를 완전히 강하게 붙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적이고 소그룹을 통해서 강한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절대로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변화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고 목회자의 비전과 개혁의 의지가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서머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쇠퇴하는 교회는요, 오로지 남 탓을 해요. 장로 때문입니다. 목사 때문입니다. 성도 때문입니다. 아니면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정부 때문입니다. 환경 탓을 하면서 영적으로 침투되어 기도와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늘 갈등과 불통 속에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지금 지영군 대표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중추 세대인 이 30대, 40대를 붙들지 못하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거에 큰 원인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거나 한국에서 보거나 이 두 책의 그 공통점으로 말하는 것은 교회의 쇠퇴는 그냥 단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감각과 변화의 거부, 사명의 그 상실,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과 지식을 의존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교회의 부흥은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려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향한 헌신과 열린 공동체성 위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제가 표현한 문장이, 이거 서머리가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좋게 해석해도요, 마음 한구석은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가 아닌 거예요? 묻는다면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자꾸만 이런 식으로 왜 교회를 해석을 할까? 라는 불편함이 제 이 구석에 있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데이터 속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부흥했던 교회 목사 앞에서 목사님 어떻게 부흥하셨어요?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잘 세우셨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 큰 교회 가서 그 비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두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계속 바뀌면 교회는 쇠퇴한다. 뭐 그런 말도 나오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과 쇠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런데 오늘 오늘 저자는요, 이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명의 저자와 너무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역대기 저자는요, 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역대기 상하, 이 저자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요, 지금 솔로몬 성전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지금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에서 그 앞에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해방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다시 지금 회복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려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 이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다시 회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속에는 이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요, 단순히 건물의 재건이나 제도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국민들 가운데 3040이 누구냐? 누가 지금 제일 말을 잘하냐? 누가 제일 건축을 잘하냐? 누가 제일 지도자로서 좀 그런 가치를 두고 있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 너 이거 건물 잘 지어? 그래. 너 말 잘해? 너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 그래. 저 같으면 그렇게 뽑을 것 같아요. 근데 건물의 재건이나 제도 위가 아니라 반드시 영적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역대기 저자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토대는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1절 보세요. 모리아 산입니다. 성전은요 모리아 산, 교회는요 모리아 산에 지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뭐 설교 잘하는 목사든 뭐 훌륭한 장로님이 있든 훌륭한 성도들이 있든 모리아 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리아 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곳입니다. 왜냐?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요, 모리아 산은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그 바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테스트하셨습니까? 시험하셨습니까? 순종이거든요. 순종을 시험하시고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 뭐예요? 보여주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성전은요, 교회는요,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 위가 아니라, 인간의 통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모리아 산,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 믿음의 헌신이 없다면 교회는 회복할 수 없다, 다시 세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래요. 이 성전이 세워진 곳이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 이게 무슨 말이지? 많은 것이 빠져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왜냐?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요, 사탄마귀가요 다윗을 아주 그냥 교묘하게요, 야, 너 다윗, 너 지금 잘 나가잖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의 나라를 지금 꿈꾸고 계시는, 만들어 가시는데 다윗, 너 제국의 나라로 만들 수 있어. 제국의 나라처럼 한번 점령 좀 해봐. 그랬더니 다윗이 막 교만해서요 인구 조사를 이제 막 행합니다.
왜냐면 이제 제국을 한번 꿈꿔볼까? 한번 나가볼까? 충분히 그러한 힘도 있었거든요. 인구 조사를 하면 보면요, 하여튼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다는데 아수르 제국이요, 그 이스라엘 쳐들었던 그 인구보다 더 많아요. 진짜 다윗이 맘만 잡으면요, 진짜 그냥 다 그냥 이스라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만한 힘이 있어요. 근데 교만하게도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받았던 자리가 바로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심판이 임하진 곳에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곳에서 다윗은요, 곧바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번제를 드렸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여금 그 심판을 거두신 자리가 바로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전은요, 인간의 죄와 실패 위에서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그 더러운 그런 과거가 남아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역대상 21장 25절을 보시면요, 다윗이요, 그 땅을요, 금 60세겔로 샀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역대상 21장 25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 왕이 제단을 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냥 우연찮게 앞이 산이고 옆이 강이고 여기가 지리적으로 좋아서 하늘에서 막 지금 번개가 일으키잖아, 이곳이 거룩한 곳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요, 값없이 우연찮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대가가 지불된 자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적 토대를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앞서 소개한 두 책은요, 교회의 부흥과 쇠퇴를요, 그냥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냥 한 60%요, 5, 60%는 인간적인 요인에 분석을 했어요. 특히 3040을 붙들어야 된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3040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세 가지 영적 토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희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요인,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 영적 토대의 본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과 은혜, 희생이 그 교회의 태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참된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지금 역대기 저자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설교를 마쳐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진짜, 제가 그래서요, 2026년은 아마 이 표로 갈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역대기 저자는요, 솔로몬의 이 성적 건축을요, 그냥 단순한 기술과 과정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영적 태도를 지금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성전의 규모와 장식, 그리고 어떻게 꾸몄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요, 3절부터 17절까지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열왕기상 6장은요, 분량이 어떻게 되냐면요,
38개 절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보다 배 이상이에요. 그렇게 상세하게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 막 38개의 절수로 건축의 세부 과정과 재료 그리고 공사의 그 순서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빠지지 마세요. 정말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역대기상은요, 역사적 사실과 그 건축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는요, 성전의 영적 의미와 메시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기록을요, 어떻게 하든 압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 역대기상을요, 이것을 참고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38절이나 되는 것을 반 이상으로 줄여버렸어요. 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역대기 저자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역적 메시지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절을 읽으면요, 맞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늘 본문은요, 1절 말씀, 17절 말씀만 알면요 끝이에요. 중간에 있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요, 1절과 17절 말씀. 17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솔로몬이요, 보기 좋게요, 두 기둥을 세웠어요. 왼쪽 하나와 오른쪽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복을 원하느냐, 부흥을 원하느냐, 야긴과 보아스를 기억해라. 솔로몬이 그렇게 지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는요, 무너진 그 성전의 회복을 소망하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 줄 아느냐,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이제 그 규모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상상한 것보다 너무나 이럴 거예요. 장식보다 성전 앞에 너희들이 성전에 딱 보면서 이 두 기둥 보았지 않았느냐, 야긴과 보아스가 가진 그 영적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마라. 야긴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솔로몬 세운 거 아니에요? 다윗이 준비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3040 있어야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세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있어야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세우셔요? 제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게 야긴이에요. 보아스는 또 무슨 뜻일까요? 오직 김유한 목사에게 능력이 있다. 장로교회니까 장로에게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보아스는요,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솔로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멋있어 보이지? 우아하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만이 세워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지금 역대기 저자가요, 솔로몬 성전을 회상하면서 야, 그 전에 엄청 아름답지 않았냐? 막 금으로 화려하지 않았냐? 지금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원하느냐? 쉼을 원하느냐? 부흥을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키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의 삶도, 한 가정도, 한 나라조차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토대는요, 세 가지입니다. 순종, 은혜, 그리고 희생이라는 거예요.
순종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은혜로 붙들려야 되며 희생으로 우리가 굳건히 세워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역대기 저자가 지금 외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기상 6장 1절에 그 시점을 더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 이집트에서 이제 포로로 나온 지 480년 만에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를 근거로요, 성경의 그 수많은 학자들이 성전 건축은 아마 대략 기원전 959년경일 거다라는 그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리한 추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원경 959년경, 그래?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 한반도는 기원전 959년경에 뭐하고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삼국시대는 아닐까라고, 백제신라 그때 시대 때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대략 청동기 문화가 퍼져가고 있었던 고조선 초기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 고조선 때에 여러 시족과 부족들이 연맹을 이루면서 초기 국가의 그 틀을 잡아갔던 그런 단계에 우리 한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요,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그 왕이 되면서 그 나라를 바로 세우고 회복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그 신앙 위에 성전 앞에 그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같은 시대의 고조선은 어떠했습니까? 하늘에 천둥이 치면 아이고 무서워, 이거 하늘이 노하셨나 보다. 길 가다가 저거 신기하게 생겼네 돌이. 그러면 그 돌을 산당에 딱 모시고 절하고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신령해 보이는 그 사람을 향해, 그 물질을 향해 하늘과 돌, 나무뿐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냥 신기하게 생기면요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릴 때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샤머니즘이요. 제가 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가정을 왜 자꾸만 인간의 생각과 경험, 아니면 인간의 통계를 의지하려 하냐고요. 왜 의지하려 합니까? 가정 문제 생기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바로 오은영 박사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무슨 상담 받으면요, 빅상 상담료를 내면 무슨 수학 공식처럼요 수많은 가정이 해결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오은영 박사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무조건 그냥 상담 심리학 오은영 박사에게 최고잖아요. 상담을 받으면 무조건 해결이 되고, 더 나아가 교회가 문제 생기면 목회학 박사님에게 찾아가야 돼. 설교학 박사에게 찾아가야 돼. 목회 힘들어? 그럼 설교학 박사. 교회 힘들어? 그럼 목회학 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님에게 묻기만 하면 해결이 되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신령하게 생긴 사람, 신령하게 말해주는 AI에게 찾아가서 묻기만 하면 무슨 수학 공식처럼 그냥 딱 단번에 답 다 그렇게 전해지냐고요. 근데 우리가 보는 모든 유튜버, TV, 모든 미디어, 하여튼 라디오까지요, 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3040이 첫째래요. 제가 40대지만 제가 제 얼굴 가지고 지금 긁고 있는데, 저도 알아요. 3040. 근데 마음 한구석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말은 맞는데 뭐가 틀렸던 거야. 진짜 맞는 말인데 불편해요. 가정도요, 교회도요,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요. 전문가요? 참어리즌처럼 그냥 눈에 보이게 신령한 사람, 똑똑해 보이는 거, 신기하게 보이는 곳에 그냥 막 필요하 좀 제발 좀 답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까? 이 약만 먹으면 그냥 다 해결돼. 그렇게 됩니까? 교회도요, 가정도요, 내 삶도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세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회복과 능력 또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수학 공식처럼, 왜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만, 왜 가정과 교회와 인생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인생이 힘들잖아요. 이제 유튜브에 물어본다고 그래요. 인생이 힘들어도 유튜브에 물어본대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만약에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면 이러한 세상 또한 지금 고조선의 샤머니즘과 뭐 크게 다를 게 무엇이 있냐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고백은 언제나 뭡니까? 야긴, 보아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구원, 나에게도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을 불렀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찬양을 고르면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 목사님은 맨날 어려운 걸 불러. 근데 제가 그럼에도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요, 이 찬양 속에 엄청난 그 가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굳이 뭐 힘든 길을 가냐, 편한 거 있잖아. 그냥 눈만 그냥 잠깐 감아, 그냥, 그리고 그냥 해버려. 그냥 더 편안하고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을 어떻게 해요? 홍이삭 이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없이 넘어져도요,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그 방향과는 내가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니 그곳이 바로 내가 사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러면서 그 찬양의 고백가 터져 나온 거예요. 저는 자연만 보고 주님의 세계라고 저는 찬양했는데, 이 청년은요, 비록 내가 넘어져도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니 저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세계입니다 라고 찬양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결단이요, 오늘 성전 앞에 그 두 기둥이었던 야긴과 보아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인생도요, 결국에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의 사업장을 세우려고 해도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야긴과 보아스의 그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 모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지금 말씀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되새기면서요,
저는 이것을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2026년 저는 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제가 자꾸만 세상의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주의 힘을 하나님 더하여 주세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 전 그랬어요.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조급한 마음, 이 답답한 마음 하나님과 다 떨쳐버리고요, 진짜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저 이러한 심정으로요 2026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좀 이런 감이 있지만요, 이상하게 하나님 빨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또한 삶 속에서요, 야긴, 보아스 이를 악물고요 한번 견뎌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새 힘을 주시는지, 그러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힘으로, 새 힘으로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